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나이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소망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런 표현이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절망이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자연 법칙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인간의 힘으로 하게 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기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성결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4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서 아이가 뚝딱 생기게 해서 바로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실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실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4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조금 앞에서의 이야기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4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단 한 번 4번 통틀어서 한 번밖에 쓰지 않은 데 비해서 이제 본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 정말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의 통로,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지만 언약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함으로 이제 언약의 성취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5절부터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똑같은 언약을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만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13번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또 차이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면 비슷한 발음이지만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담은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이 믿음과 인내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했다는 인정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승리한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또 살펴보았지만 완전하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인내와 믿음이 정말 완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새 이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함이나 위대함이나 성결함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과 인내로 일관되게 그를 대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언약을 할 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표현이 이 언약의 말씀에 7번이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실현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은혜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성결해야 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지만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기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약속에 신실하라고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가 결국은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인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당신의 믿음, 사랑, 인내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며 더 신뢰하며 주 앞에 서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